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부제로 하나 더 단다고 하면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결국 아는 것이 되고 우리는 믿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는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또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여호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는 무엇을 한다면 이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삶 속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과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늘 따라오게는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의 본문에 보면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한 뜻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논리상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 적은 민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힘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풍성한 것을 좋아하고 충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적은 것을 사랑하셨고 부족한 것을 사랑하셨고 없는 것을 사랑하셨고 오히려 작은 것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굳이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일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쁘다고 하는 표현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쁜 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그리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쁜 것은 상대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의 사랑이 출발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무엇을 선택할 때 직원을 뽑는다든지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 엘리트를 선출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택합니다. 연약한 것을 택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택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왜 적은 것, 미련한 것, 연약한 것을 택하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은 좀 능력 있는 사람 택해서, 돈 많은 사람 택해서, 실력 있는 사람 택해서, 부족함 없는 사람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면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나를 택해서, 부족한 나를 택해서, 연약한 나를 택해서, 미련한 나를 택해서 왜 하나님의 일을 맡겨 놓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작기 때문에 큰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굳이 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병든 사람 찾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민 만드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잘 것 없어도 나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능력 있는 사람 택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대기업의 회장 같은 분들 보내셔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 안 보내세요? 사람은요 늘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가 하면은 좋은 조건을 찾아 헤맵니다. 조건 충족이 돼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건 충족이 아니라 은혜 충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건 충족 속에 놓이기를 원하시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건을 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건 안에 거하지 말고 나는 너를 조건으로 따지지 않았어. 나는 너를 조건 충족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기뻐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행복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의 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대걸고 조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냥 조건을 탁 맞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조건을 탁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계의 월드클래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송웅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송정우. 저는 그 송정우 씨를 보면서 참 아들 잘 키웠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저렇게 키워낼 수 있지?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후배가 대들며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태까지 저질렀지만 손흥민이의 인내심과 절제된 언어는 참 가히 존경할 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절제된 감정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예의를 다하여 인터뷰할 수 있을까? 송정홍 씨 아들 참 잘 키웠구나.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에서 어떤 한 면모가 보이는데 왠지 성직자 같은 면모도 보이고 왠지 손흥민의 모습 속에서 내게 없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해요. 어제도 골 넣어가지고 13골을 넣었어요. 세계가 막 난립니다. 손정훈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행복 축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들이 골을 많이 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10경기를 뛰어서 골 하나를 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이지요. 나는 아들에게 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 아들이 행복한 축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손흥민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응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골을 원합니다. 손흥민이 골이 침묵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팬심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행복 축구를 뒤에서 지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행복한 목회해라. 기쁘게 목회해라. 즐거운 목회해라. 이 소리를 통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즐겁게 사세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과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를 중심해서 살지만 성경에 우리를 믿는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과정이 지옥 같았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 가지 난관도 많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기쁜 신앙생활 하시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이 말씀을 손정훈 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행복한 목회해라, 즐겁게 목회해라, 찬양하며 목회해라, 춤추며 목회해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조건 충족이 안 돼요. 행복의 조건 충족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웃으며 살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살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살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내가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흥민이가 공을 잘 차는 게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을 잘 차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손흥민이는 인품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는 공차는 것을 월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공차는 사람들은 세계 속에 많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같은 인품을 지닌 축구 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세계를 감탄하게 하는 것은 손흥민의 축구 실력도 축구 실력이지만 그의 성품과 인품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나는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 다리로 온전히 설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조건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전히 절뚝이는 나지만, 여전히 일어날 수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인 은혜 속에 내가 거한다면 나는 그 은혜로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 은혜로 내 부족함에 위로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만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성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면, 하나님의 조건으로 택하시면 우리는 커트라인에 다가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면 적은 민족은 적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갖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면 커트라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을 부르면 이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패턴으로 거듭난 삶의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부족한 나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되기 시작하고, 미련한 나로서 바라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은혜 안에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홀로 있어도 웃을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환경에 어떻게 웃어? 그러지만 우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웃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우환이 많으신 분들, 우환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문제와 염려가 여러분 환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은혜에 마음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문제는, 그 현실은 변하여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거하며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조건적인 말과 환경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육신에 길들여져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변화돼 새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새 사람은 아직 내 몸에 배이지 않아가지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면 점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이 내 육신에 배겠어요?
세월이 가야겠지요.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내 생각보다 더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구동성 간증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피어지는 성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말이 됩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네 말이 아닌 내 말로, 네가 내 말을 할 때, 네가 믿음으로 할 때, 말할 때, 네가 은혜 안에서 말할 때 그때 네 말을 내가 불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를 가로막는 있는 우겨쌈을 당한 모든 숲풀과 제목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할 때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고 우겨쌈을 당한 모든 일들을 태워버리는 큰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33편 1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복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 불이 되어 다시 세상을 부흥케 하는 그런 출발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번져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